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지만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경이 원래 이 연역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그래 그 결론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쭉 들으시면 이렇게 하나로 요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성경은 편지입니다. 편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쓰신 편지다. 둘째,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 해서 입체적으로 읽는다. 저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모든 여건들, 배경들, 장소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읽고 명상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교훈을 찾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편지다. 그 편지를 입체적으로 읽는다.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통계를 먼저 미국이 원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의 통계를 봤더니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통계를 냈는데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매일 적어도 성경을 단 한 장이라도 읽는 사람이 몇 프로냐 하면은 19%입니다. 19%. 그냥 쉽게 한 20% 이렇게 하고 전혀 읽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19%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 한 20% 정도가 읽고 20%는 전혀 읽지 않는다. 월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하는 사람이 55%입니다. 그럼 합치면은 74%, 한 75%가 안 읽는 겁니다. 월 한 번 읽는 게 뭐 읽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75%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단 20% 정도만이 읽는다. 한국입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월간지 4호로에 발표된 내용인데 한국에는 매일 읽는 사람이 15%입니다. 그리고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21%. 그 다음에 한 주에 한 번 정도 읽는 사람이 약 48%. 그래봤자 그것도 안 읽는 거에 치면은 68%, 약 70%가 69%, 70%가 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약 한 70에서 75%는 전혀 읽지 않고 한 20% 내외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거를 다 가슴에 담고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쓰신 개인적인 편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다. 그러면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러면 발신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데 수신자는 누구냐? 누구에게 쓰셨는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편지는 누구에게 씁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납니다. 죄인들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갖는 지극히 관심의 대상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제껴놓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죄인들에게 쓰신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쓰신 거냐 하면 바로 나에게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쓰신 그 편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야지요. 나를 염려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내게 어떤 권면을 하실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요즘 철들어서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무슨 권면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신납니다.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넌센스 아닙니까?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편지를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요, 주님을 알고 싶지 않다는 반증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뭘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편지죠, 편지. 저희 집사람이 이거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누가 보냈겠습니까? 제가 보냈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편지 좀 달라 그랬어요. 그 전에 보니까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달라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예. 자, 그 좋은 시절에,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 그 좋은 시절에 집사람과 저는 이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았습니다. 편지는 대화입니다.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편지는 만남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은 큰 기대와 설렘과 기쁨과 행복을 가다 줍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 동해 삼육에 근무를 했거든요. 저는 서울 삼육에 있었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
그 당시는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가서 한번 만나고 올라 그러면 16시간을 기차를 타야 되고 가서 만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만나고 옵니다. 그래서 늘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데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때때로는 마음이 졸이고 때때로는 염려하면서 때때로는 몹시 기뻐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았던 인격적인 만남의 반증이 증거가 이 편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쓰신 편지인 이 성경은 대화입니다.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주님의 편지는 만남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요, 인격적인 동행인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기도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동행하는데 그렇게 하는 수단이 기도요, 기도의 응답이란 말씀입니다.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혀 읽지 않고도 답장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는 주님의 편지인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도 우리는 답장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허공에 퍼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상투적이고 틀에 박힌 언어의 유희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슬픈 사실은 주님의 편지를 전혀 읽지 않고 답장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편지를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명상하고 드리는 마음의 기도는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편지 내용이 뭘까? 어떤 수십 년을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편지 내용이 뭘까? 한마디로 장로님 뭡니까? 이 편지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런데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 편지는 온 인류에게 하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내게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들었던 노아나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욥처럼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나실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술과 쾌락에 빠졌던 삼손이나 의도적인 살인자였던 다윗이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솔로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 개인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례와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돌아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편지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신비롭습니다. 신비로 가득 찼습니다. 문서화된, 글자로 적혀져 있는 성문화된, 문서화된 똑같은 기별인데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읽는 시간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읽는 장소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읽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읽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경은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특별히 19세기 때의 고등 비평가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역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제가 경험해봐도 제가 새벽마다 성경을 꽤 많이 보는 편입니다. 볼 때마다 이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동안 한 4, 50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이거를 몰랐을까? 그럴 때도 있고, 볼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감동을 받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찾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아침에, 화이트 부인은 아침에 읽는 게 좋대요. 아침에 꼭 1시간 정도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연배가 그만하시니까 시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젊었을 때 학창 시절에 아니면 또 선생으로 있을 때 시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요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아침에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썼다가 지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하십니까? 이거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하는 기도가 늘 상투적인 똑같은 틀에 박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누운 상태에서 하기도 합니다.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 정말 오늘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셨으니 건강한 모습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루를 잘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교회, 나라 이런 간단한 늘 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경을 1시간 이상 볼 때도 있고 많이 봅니다.
딱 보고 난 다음에 조용히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딱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내가 깨달은 어떤 교훈들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진지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은 매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매일 달라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읽습니다. 저는 몇 장 정해놓고 이렇게 통독은 하진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이든지 한 인물이든지 그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뭐 한 장이 됐든 반 장이 됐든 토막이 됐든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배경과 장소, 지리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다 그려보고 교훈을 찾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뭐 전부 뭐 100% 맞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잡기는 Today's Letter, 오늘의 편지. 이 물론 얼마 전에 읽은 것이지만 제가 오늘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저는 편지를 이렇게 읽었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혹시 한번 펴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놓았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이 뒤에 나오는 말은 하세롯에서 다시 이동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리적인 요렇게 읽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렇게만 딱 읽고 나서 무슨 큰 감동이 옵니까? 글쎄 저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요것이 한 장면이기 때문에 11장을 읽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요렇게 딱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입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을 다 살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입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 내 마음에 결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메추라기 성경의 메추라기 사건은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엘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달 10일쯤 되어서 엘림에 도착하는데 엘림이 오아시스입니다. 이 엘림에서 시내산 그러면 조금 감이 오죠.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가 신 광야입니다. 이 신 광야에 왔을 때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시큼 먹었는데 아침에는 떡도 많이 먹었는데 이거 배고파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언제 보내주느냐 하면 저녁에 보내줍니다. 저녁에 내가 그런 메추리 고기를 주겠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을 때에 저녁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을 해서 이제 한 달쯤 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얼마쯤 머물렀느냐 하면 10개월 1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막 크게 다 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것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바란 광야에서 사건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건은 이 바란 광야에 모였을 때에는 누가 불평을 하느냐 하면 섞인 무리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여기는 섞인 무리라는 말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던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느냐 하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을 시컷 먹었는데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시컷 먹었는데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시컷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먹고 살았어요? 한 달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으니 만나에 아주 넌더리가 났다. 만나 보기도 싫다. 이제는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를 해서 똑같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 뒤에 가서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기력이 없어서 고기를 먹지 않으니 기력이 없어서 그냥 죽겠다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난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불평 불만을 차마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무슨 수로 먹이 살리겠습니까? 무슨 수로 고기를 주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뭐 해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이만하면 됐으니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바란 광야에 보냈다. 이렇게 읽으면 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람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었다 하는 얘기는 여기 지금 지중해가 있고 바란 광야가 이쪽에 있는데 지중해에 하나님께서 바람만 바꾸셨습니다. 바람을. 어떤 바람을 바꾸셨느냐면 동남풍으로 지중해에서 동남풍으로 바람을 바꾸셔서 이 메추라기들을 바란 광야까지 오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합니다. 근데 논쟁을 해서 맞다 틀리다 논쟁을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 가운데 그 당시를 연구해 봤더니 루마니아, 헝가리, 러시아 남부 여기에서 그 당시에 애굽 그 당시에 이 메추리 떼들이 요즘 아프리카에 있는 이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메추리 떼들이 이 지중해 동쪽을 거쳐 가지고 북아프리카로 가는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메추리 떼들이 루마니아, 헝가리, 이 러시아의 남부 지방에서 날아가지고 지중해 동부를 거쳐가지고 북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중해에서 뭐만 바꾸셨습니까? 바람만 남동쪽으로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이해 안 될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바꾸셨습니다. 지적 탐구입니다. 하루길 되는 길 지면 위에 2규빗을 날게끔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길 되는 길이라는 말은
옛날 사람들은 하루 걸어서 가는 거니까 걸어서 가는 길을 32km를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32km면 48, 32니까 매요? 80리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해서 100리. 하나님께서 새 떼를 부르셔서 바란 광야에서 날게끔 하셨는데 어디에? 하루길. 사면으로 하루길이니까 사면 100리길에 두 규빗은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원래 한 규빗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물론 자세히 보면 궁정에서는 또 거기다가 5cm 내지 7cm를 보태기 해서 50cm, 52cm를 잡죠. 상관이 없습니다. 45cm. 그러면 두 규빗 되니까 얼마가 돼요? 1m입니다. 90cm 1m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란 광야로 새 떼를 다 물으셔가지고 어떻게 사방 백리길에 높이는 얼마? 1m 높이. 1m 높이의 백리길에 새들이 막 나르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입체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새 떼들 소리가 또 엄청 났겠죠. 200만쯤 되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새를 잡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앞다투어 쉽게 잡을 수 있는 새들을 잡는 백성들의 모습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새떼들이 지상에서 약 1m 높이에 다 날고 있으니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잡는데 어떤 사람들은 잡는데 얼마를 잡아서 적게 잡은 사람들도 10호매를 잡았다. 이거를 지적 탐구가 없으면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10호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호멜은 10에바입니다.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우리 페트병 큰 거 하나가 얼마죠? 1.8리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10호멜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약 2200리터입니다. 그러면 2리터짜리 페트병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상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얼만큼 잡았다고요? 2리터 병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2000개가 되는 그렇게 잡아서 그것을 지면에다가 깔아서 말렸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주 적게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았고 많이 잡은 사람은 뭐예요? 더 많이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큰 재앙을 내렸다. 그것을 기브로 다와라고 하는데 욕심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장사가 되었다. 저는 옛날에 읽을 때 이걸 잘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왜 화내셨을까? 아니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까지 했는데 주셨으면 됐지. 왜 화내셨을까?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지중해로 지금 우리 상상의 나라를 지중해로 펴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그 많은 새떼들을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바란 광야로 몰아오시고 지상 1m 높이를 날게끔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잡게끔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적게 잡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페트병으로 한 2000개쯤 되는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지면에 깔아서 말렸다. 그런데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큰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치셨으므로
거기서 다 장사가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라는 말은 아직 먹기도 전입니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지리적인 것, 역사적인 것, 배경들을 설명해 그것을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교훈입니다. 교훈. 왜 진노하셨을까? 왜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셨을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런데 말이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냄새가 싫어질 만큼 냄새도 맡기 싫어질 만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추기를 보내주었는데 종일 종야 24시간 그 이튿날은 종일토록 했으니까 적어도 36시간입니다. 이럴 동안에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그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 또는 하루 반나절 동안 그렇게 많이 잡아서 땅에 놀아서 말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거 참아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차마 이제 조금 그렇게 많이 모아서 이제는 많이 모았다고 생각되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은 2200리터나 잡아서 땅에 펴놓아 말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참으며 많이만 잡아서 모으기만 했지 막상 먹고자 할 때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재앙의 원인은 믿지 않고 큰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욕심의 무덤이다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한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앞에 모든 걸 다 살피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제가 몰랐던 것들,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들 그런 거를 딱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 읽고 마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최소한 나는 하나님 욕망의 무덤에 갇혀서 어리석게 살게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욕심의 무덤 속에 갇혀서 살지는 말자. 내가 내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욕심 속에 삽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렇게 결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텐데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 욕심 부리지 말자.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운동하고 나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정말 나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얘기하지만 나는 너무 만족하다.
너무 만족하다. 나는 내 분수 안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 하면서 산다. 너무 만족하고 산다.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 자족한다. 100% 만족하며 100%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 자기들이 봐도 강사님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 재미있게 잘 사시는 것 같아. 정말입니다. 시간이 좀 나서 다른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를 제가 자주 보는데 여러분 개그우먼입니까? 조혜련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마 중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자기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대요. 특별히 개그맨 우먼 가운데 김미선인가 누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늘 예수 믿으면 이게 뭐 예수 믿고 이렇게 막 핀잔 주고 자기가 막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를 믿느냐 그러고 조엘은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남편 지금 현재 남편 된 사람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어떤 만나서 사귀는데 나중에 그 남편 조건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집에다가 연락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걸로 끝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럼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딱 한 번만 교회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 따라서 그때는 남편은 아니지만 어떤 남편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갔대요.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이제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다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구만. 그날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서 조혜련 씨는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교회를 갔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 수 있대. 그 말을 그날 처음 자기가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라는 분, 그분을 한번 좀 알고 싶구나. 그분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성경을 사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했대요. 봤더니 뭔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고 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도서관으로 근 한 달 가까이를 도서관에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책을 다 성경 펴놓고 거기 있는 여러 주석들이나 이런 걸 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하면서 예수를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은 드디어 이분이 교회에서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에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남편을 다 봤더니 도대체가 모태교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남편을 봐도 성경을 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아주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기 오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 남편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보는 일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여보, 당신 예수 믿는다면 그런데 성경은 언제 보는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혜련 씨가 연예인이니까 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에게 다 말하기를 성경 읽어라.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찾은 예수가 이런 예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별명을 붙였대요. 별명을 뭐라고 듣냐면 성경 읽기 전도사. 동료들이 성령 읽기 전도사, 성령 읽기 전도사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형제들이 8명인가 그러잖아요. 8명, 아들 하나에 딸이 7인가 뭐 그런데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형제들 가운데 4명을 인도했고 자기 어머니 인도했고 그리고 지난번 나와서 얘기하기는 난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나머지 형제들을 다 인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적어도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스스로 예수를 찾아서 아는 그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우리나 지금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매일 적어도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불과 20%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약 75%, 80% 가까이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에게 쓰신 개인적인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개인적인 편지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자세히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얻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편지를 매일 진지하게 읽으면서 입체적으로 또 읽으면서 새로운 전율과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편지인 성경을 매일매일 진지하게 입체적으로 읽으면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매일매일 순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